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대답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봅니다. 이날에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신 사건이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최후의 만찬과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누군가와 마지막을 고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죠. 단순한 이별을 맞이하는 것도 힘겨운데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이별이라면 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생존의 시간이 지금 한 2시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한다면 2시간 뒤에 나는 죽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남은 2시간에 뭘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할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그걸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인간은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시간에 다른 잡다한 일, 취미생활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기 인생에 남아있는 최후의 약간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는 할 수 없지만 꼭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을 거기에 시간을 쓰게 될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 귀중한 시간에 뭘 하셨는가 하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배고파서 저녁때가 되었으니까 밥 먹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물론 상황적으로는 식사하실 만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식사할 시간이기 때문에 식사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이게 그냥 배고파서 먹는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의미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주님에게 이 시간은 제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며 2가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떡과 잔이죠. 떡과 잔은 식사에 빠질 수 없는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일상 같은 것이 떡과 잔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나 주님은 그 떡과 잔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이 만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유월절 제사가 될 것이다 라고 알리신 것이죠. 유대인은 유월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설날을 큰 의미로 부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구원의 의미와 함께 시작의 달로 인정되어지는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달을 해의 시작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보자면 그 달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3, 4월쯤 되는 해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를 1월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건 유대인이란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심으로 너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인정하는 존재로 살라라고
유월절이라는 걸 그들의 시작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 속에 살며 세상의 달력대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은 주님을 만난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탄생의 시간이고 출생의 시간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를 내 삶의 시작 시간으로 삼고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유월절은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월절에는 모든 가정이 유월절 예식을 따라 식사를 나눠야 했습니다. 1월 14일에 바로 그날이 유월절인데요. 그 나흘 전 10일에 어린 양을 골라서 따로 구별해 둡니다. 그 어린 양은 깨끗하고 흠없는 그런 어린 양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구별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위해 구별하는 것, 그걸 성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14일 해저물녘에 이 양을 잡아서 고기를 그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근데 쓴나물과 함께 나누어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요소는 살과 피라는 중요한 요소가 사용되어지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마지막 만찬에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살과 피, 당신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치셨습니다. 곧 당신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깨우치신 거죠. 주님의 죽음은 당신의 죄로 인한 징벌적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구원을 위한 필요로 되어지는 대속적 죽음을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이지만 구원의 의미를 한가득 담고 있는 그런 의미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과 연계되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때가 유월절의 절기의 때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최후의 만찬은 그냥 저녁 식사가 아니라 마지막 식사 개념을 넘어서 유월절 식사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바로 그 유월절 식사의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님은 지금 떡을 떼어 나누시지만 이 떡은 주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의 고기, 바로 그것과 같죠. 그러니까 지금 떼어주시는 떡은 사실상 유월절의 어린 양이 자기 몸을 떼어준 고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떡은 주님의 어린 양의 살인 것이죠. 그것도 예식적 양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예식의 양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양이셨다라는 거죠. 여기 유월절의 어린 양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흠과 점이 없는 깨끗한 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에 유월절 절기를 세우시면서 어린 양을 잡아 가족 수만큼 가족이 다 함께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잡아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은 흠없는 깨끗한 어린 양이어야 한다고 한정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꼭 그래야만 할까요? 어차피 죽을 양이라면 흠이 조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점이 조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어린 양이어야 한다라고 한정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을 내다보면서 책정하신 약속일 겁니다. 우리 주님은 흠없고 점없는 죄 없으신 무결한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1400년 전에 출애굽 때에 하나님은 미리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이 예식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까맣게 몰랐을 겁니다. 왜 깨끗한 양이어야 하는지, 왜 흠이 있으면 안 되는지, 어차피 죽을 건데 흠이 있으면 어때?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주님에게는 이 어린 양의 의미가 단순한 양이 아니라,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은 흠도 점도 없는 것이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양은 거룩한 양입니다. 거룩한 양이란 여러분 거룩하게 따로 태어나는 양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집에 태어난 양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기 위해서 깨끗하고 흠없다고 여기는 놈을 하나 골라서 따로 떼어서 구별해 두면 이게 바로 거룩한 양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은 하나님처럼 본질적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양이 자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자기의 자격을 갖춘 그런 양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양이다라는 그런 의미일 뿐입니다. 성도를 일컬어서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남들보다 더 도덕적 깨끗하고 성결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모습을 향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는 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서 성도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럼 왜 성도가 됐냐?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무리들이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룩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게 아니라 목적적으로 하나님께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따로 떼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룩하신 정능자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 그래서 거룩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거룩하시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셨습니까? 그걸 증명해 내신 것이 뭐냐면 바로 승천, 부활 승천입니다. 하늘에서 주님을 받으셨다라는 건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냥 하늘에 올라갔다는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건 거기에 가기에 합당하고 적당하다라는 걸 이미 인정하고 있는 증명이라는 말이죠.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럴 만한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인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유월절의 양의 특징은 거룩한 양입니다. 아무 양이나 마구잡이로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잡스럽고 혼돈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거룩해야 합니다. 여기 거룩하다는 건 그냥 돈벌이에 벌어서 온 돈은 안 되고 그런 건 안 되고 태생적으로 거룩한 돈을 찾아야 하는가? 그런 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생활비로 벌고 땀 흘려서 얻었지만 수하게 소출을 내온 그 중에서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낸 것이 그게 바로 헌금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손대기 때문에 그게 부패가 일어나고 죄가 스며들고 죄가 그를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누가 보여줬습니까? 아간이 보여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손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께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손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회적인 개념으로 사회 뉴스에 나오는 헌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교회가 탐욕스러운 말로 성도들을 속여서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 유튜브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도들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사회적인 의미만 가지고 내 거를 교회가 털어먹는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게 되면 본질 자체가 이미 틀려져 버린 거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거룩한 것을 이미 자기가 깔고 앉아서 자기 걸로, 부패한 걸로 이미 만들어 버렸죠. 그러면서 내 것을 교회에다가 뭔가 대단하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를 낳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큰 돈을 헌금하는 성도를 대단히 좋아하고, 그런 성도는 절대 우리 잃어버리면 안 돼, 비위 막 맞춰주고, 그런 건 아주 꼴불견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런 짓을 한다면 빨리 내보내야 정상입니다. 왜? 그래야 교회의 순결성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뭘 좀 한다고 꼬장 부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붙잡아 두면 그게 바로 암덩어리가 되고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이 없는 게 훨씬 더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편이 오히려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귀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헌금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는 하나님께 거룩으로 구별한 게 아니거든요. 거룩으로 구별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그냥 얼마를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으로 희사한 것일 뿐이거든요.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거룩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자기가 내었든 간에 그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그냥 하는 것도, 그것도 거룩한 양이 아닙니다. 거룩한 양은요, 이미 4일 전에 따로 구별해 둔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그 양을 먹이면서 너는 거룩한 양이야 하면서 그것에 대한 결단코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성결하게 보존하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한국 교회에 11조를 제대로 하는 성도가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 안 됩니다. 모든 성도 범위가 너무 넓다. 줄여봅시다. 중직자만 쳐봅시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몇 프로 될까요? 몇 프로 안 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아예 별로 거의 안 합니다. 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교회가 괜찮은 건요, 어른들이 하셨던 것에 영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이게 괜찮고 튼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요, 그 다음에 안 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할까요? 100% 안 할 겁니다. 아니, 100%라고 말할 수는 없죠. 99% 안 할 겁니다. 왜? 지금까지 안 해도 무탈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안 할 것이고, 그리고 안 하던 걸 다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아깝기 때문에, 또 씀씀이도 많아졌기 때문에 또 안 할 겁니다. 결국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주면 할 거라고요? 저는 절대로 그런 말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유월절 양으로 구별하는 훈련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건 훈련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것이라는 걸 많이 강조하셔서 가르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를 들여붙여가지고, 수많은 이유를 붙여가지고,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수만 가지를 붙여가지고 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왜? 내 삶에 다른 필요들이 여러 모양으로 있으니까. 내 삶에 다른 필요들이 여러 모양으로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헌금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런 필요가 없어서 헌금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유월절 양은 14일 유월절 되기 전에 4일 전에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4일 동안 계속해서 성결하게 아름답게 가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4일 동안 그 양 쳐다보면서 아까운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마음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삶의 필요가 왜 사람에게 없겠습니까? 이 양이 내가 잘 키우면 새끼를 몇 마리는 낳을 건데 이 얼마나 큰 건데 라고 생각이 자꾸 내 머릿속에서 계속 돌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성별, 구별했다는 건 내게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성별했다는 건 하나님 거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미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쳐다보면서 자꾸 내 걸로의 마음을 갖게 되는 자, 그게 누굽니까? 아간이잖아요.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도하는 장로님은 절대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장로님으로 세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뽑는 건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다 잘 아시니까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다가는 요즘 시대에 생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눈에 불을 켜고 누가 진짜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한가,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될 만한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냥 눈에 좀 보인다고 해서 그냥 인기투표 하듯이 퍽퍽 찍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제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구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 오해를 사고 문제를 사기 때문에. 다 여러분에게 그냥 맡겨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걸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그냥 짊어지고 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 것으로 잘 구별하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14일 당일날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듯 우리에서 그냥 아무 놈이나 손에 걸리는 대로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유월절에 희생제사로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4일 전에 고르고 골라서 누가 제일 깨끗한가, 누가 제일 흠이 없는가 고르고 골라서 그 중에서 건져내어서 그놈을 4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잘 보호하고 먹여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제사 예식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그런 모습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헌금도 그런 모습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충성도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회 속에서의 충성은 이윤 때문에 하는 충성이겠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충성은 거룩에, 하나님 거룩에로의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의 뉴스를 자꾸 듣고 사회가 예전에는 교회를 손대지 않았지만 자꾸 찝적대다 보니까 우리의 개념이 사회적 개념으로 판단하는 그들의 판단 기준이 우리 판단이 되어 버리면 심각한 교회 문제가 발생하고 하게 됩니다. 지금 벌써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회가 사회의 눈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의 각도와 기준 그대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도 교회를 판단하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무지막지하게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판단하기를 주저없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이죠. 교회는 그런 판단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기준으로 우리는 행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은 거룩한 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양, 그게 어떤 모습이든 그것도 거룩한 어린 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으로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희생의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양은 죽기 위해 구별된 양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용도로 구별된 양이기 때문에 희생의 어린 양입니다. 그 의미가 매우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이라는 동물은요, 모든 동물 중에 아마 유일할 것 같습니다. 죽을 때에도 발버둥치고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돼지 잡는 걸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 봤으니까요. 발 묶어놓고 도끼를 뒤집어 가지고 머리통을 깨는데, 이거 뭐 제가 어릴 때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돼지는 죽으라고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죠. 그냥 정말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게 그 소리 아니니까 꽥꽥 난리를 치면서. 근데 희한하게도 양은 죽을 때 그렇게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지 않고 조용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노릇이죠. 죽음에 대한 거부 본능, 이 거부감은 모든 생명체의 본능인데 어떻게 양은 이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양을 제사의 제물로 삼았는지, 하나님이 그런 양에게 특별한 그런 특성을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양은 그렇게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닮았죠.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그 죽음 앞에, 거짓된 고소 앞에 아무 말씀 없으시고 잠잠히 그 모든 걸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이사야가 주님의 죽으심을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잠잠하신 이유는 그 죽음이 희생의 제사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 하지도 않고 난리치지도 않고 조용히 잠잠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들의 그 거짓 억측의 증거들이 사실이라서 조용히 받아들이신 게 아닙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변하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유월절 희생의 양이 죄가 있어서 유월절에 죽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으로 죽는 양이라는 걸 주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잠잠히 그걸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그 잔을 나눌 때, 여러분, 그 잔을 마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목구멍을 타라 흘러 들어가는 그 붉은 포도즙이 그 내면 안에 흘러내리는 붉은 핏줄기처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붉은 핏줄기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의 식도를 타고 흘러내릴 때 그것은 의미가 깊은 붉은 핏줄기일 겁니다. 여리고성에 달아내린 그 붉은 줄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그건 라합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창밖에 내달았던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것은 구원의 징표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붉은 줄이 내려진 집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그 집은 구원의 집이다. 이 여호수아의 명령은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들에게 명하셨던 그 명령과도 동일합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발려진 집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그 집은 구원의 집이다. 주님은 제자들의 이 속에 흘러내리는 그 붉은 줄, 그 붉은 주님의 붉은 잔은 그의 속에 달아내린 붉은 줄과 같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구원의 징표가 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왜? 속에서 벌어진 일이니 안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명확하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천사들도 그 사람은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특명을 내려놓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주신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의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31절부터 보면 두 번째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주님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장엄한 분위기에서 제자들이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라는 예고는 제자들에게 참으로 황망한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이 굉장히
민망스럽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라는 이해 안 된다라는 듯한 아마 표정을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버리겠다, 도망가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유별나게 사랑하고 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이 굉장히 서운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죠.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들이대봐도 100% 사실로 아마 나올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베드로는 그 진심을 지켜낼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모욕적인 말처럼 들렸을 겁니다.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막 항변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왜 그렇게 말하실까요? 아시니까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니까요.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지만 사실 이 맹세는 헛된 맹세일 뿐이었습니다.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설교를 끝내도 되는데 굳이 왜 이 부인의 사건까지 사족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인간의 무능력을 대변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의 입술로 확답을 하고 있지만 나는 절대로 결단코 죽을지언정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가 그 말을 지킬 수 있었는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의지와 노력이 거기 곁들어지면 구원에 무언가를 더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게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살과 피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전체의 그림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총동원해서 주님을 붙잡겠노라 다짐합니다. 그럼 거짓도 아니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현장에서 현실화 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게 비록 진심이기는 했지만 진심을 진심으로 지켜낼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가라고 하면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착한 마음이 조금도 없다. 그건 틀린 말이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기에 합당한 거룩과 성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능한 인간일 뿐이라는 말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결코 놓지 않고 꼭 붙들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누가 붙잡았습니까? 자기가 붙잡았습니까? 아니요. 자기는 놓아버리고 외면해버리고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붙잡아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붙잡아줬습니다. 도망가는 제자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사실 아닙니까? 베드로는 의지와 노력과 사랑과 결단을 모두 다해서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했습니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무능하게 죽어버린 것 같은 주님이 오히려 그분이 살아나셔서 그렇게 화가 나던 베드로를, 그러나 그 실패자를 건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구원해내 주신 것, 이게 바로 구원의 방식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세상을 향해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뭔가를 할 것처럼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남들보다 더 깨끗하고 거룩하다라고 소리 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침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단코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의지하여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닭 울음소리를 남겨두셨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안 울면 베드로의 부인이 무효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사실 닭울음 소리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닭울음 소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지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닭울음 소리를 거기 넣어놓고 주님이 닭울음 소리가 울기 전에 라는 말로 그에게 콕 좌표를 찍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주님이 베드로에게 남기신 흔적이었습니다. 바울만이 육체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닭울음 소리는 베드로에게 남겨진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이게 들릴 때마다 베드로는 깜짝깜짝 놀라고 자기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남기셨을까요?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늘 깨우시는 방편으로 닭 울음소리를 징표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교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징표를 그에게 남겨두셨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복음의 말씀을 지켜갈 수 없기 때문에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는 기억해라 라고 주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처럼 탁 남겨두신 겁니다. 세상에 잠들지 말고 거기 푹 빠져버리지 말고 늘 깨어있으라는 뜻으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육체의 가시 곧 닭 울음소리를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의 피가 내 목줄기를 타고 흘러 붉은 줄처럼 달아내려질 때 그것이 구원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닭울음 소리를 남겨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잠들지 않고 깨어서 주님 말씀을 지켜가는 제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내게 남겨주신 닭울음 소리는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좀 가시같이 아플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걸 남겨두신 건 나로 하여금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 육체에 남기신 가시이구나. 불편하고 힘들고 좀 싫을 수 있지만 그것이 있기에 내가 더 주님 앞에 깨어있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